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 또 참 오랫동안 병든 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제 낫는 이야기, 또 야이로의 딸, 이 딸이 참 예수님 통하여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은 이야기, 이런 병 나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첫날 귀신 들린 자가 낫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하면 악령 들린 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악령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령 들린 자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뀔 때에 어떤 이 일이 일어나는가, 악령의 모습과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악령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오늘 2절 말씀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여기 귀신을 더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8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귀신, 이 악령의 세계는 더럽다 이겁니다. 더럽다. 단순히 위생적으로나 또 청결 이런 것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이 더러운 영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악령이 들어가면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막 벗기도 하고요. 이제 수치를 모르고 더러운 줄 모르고 아무 것이나 함부로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귀신 악령 들린 사람은 이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 귀신 악령에 들리면 끊임없이 방황한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무덤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우리 옛날 아주 오래전에 시골 이렇게 살 때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이 막 이 밤에는 못 가요. 무덤 사이에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언제 와서 해코지 할 줄 모르고 언제 와서 막 대들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장소 막 집을 뛰쳐나가고 더럽게 하고 또 이래 참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이 모습 중에 하나죠. 자, 또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4절 말씀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장사예요. 일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한다? 그거 감당치 못할 일입니다. 얼마나 힘도 세고요. 얼마나 이 폭력적이고요. 얼마나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든
심지어는 뭐 이 가까운 사람이든 귀신 들려가면 뭐 그냥 누가 가서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막 집어 던지고 깨트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릴 정도로 가서 묶어놨는데 막 끊어놓고 뭐 다 도망가고 깨트리고 누구도 제어 못할 그런 악한 그런 영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 5절 같이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 나 산에서 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랬어요. 해친다는 거 해쳐. 악한 영이 들어가면 해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해치고요. 또 이 육신을 해치고요. 또 이웃을 해치고요. 막 자기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데 이 귀신 악한 영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를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더라고 그랬어요. 또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고 그랬어요. 이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리고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막 거품 물고 그냥 뒤집어지거나 막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영이 있는 집에 신방 아이 뭐 옛날 구역장님 다녀오라 권사님 다녀오라 오면 어떤 분은 막 힘있게 나가서 찬송하고 귀신을 내어쫓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못 가요. 벌써 그건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사냐 내가 무슨 집사냐 하면서 막 오히려 귀신이 더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밖에 없고 흉내내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귀신도 벌써 알아보고 그를 망신을 주고 막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의 사람은 알아보고 꼼짝 못하고 그 앞에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귀신 악한 영은 성령을 알아채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보는 눈이 그에게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에게 절하고 소리 지르면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막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아 그 앞에 이름을 붙여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그냥 그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이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군대다. 귀신 들린 것에게 물어보여. 너 어디서 왔어? 내 이름이 뭐야? 하면은 대답들을 또 졸졸졸졸해요. 근데 여기는 군대라고 해서 군대. 그러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돼지떼. 그래서 이제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고 그냥 이들이 간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돼지떼로 들어가라.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심지어는 몇 마리나 되나 여기 숫자를 표시해 놨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어마어마한 돼지떼가 막 지금 호수로 막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막 그 낭떠러지 떨이면서 더 나가 죽어 나가는 거.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사하고 그를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러 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어요. 돼지떼기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 악령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에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옷을 다 입고 이 정신이 온전하였다 그랬어요. 성령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전에는 악한 영이 들어가면 더러운 것인데 성령이 들어가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미쳐서 날뛰었는데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졌다, 완전해졌다고 하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만 성령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 18절 모습 말씀 봅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와서 주여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아니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니 나를 좀 데려가 주옵소서. 하여튼 같이 있든 같이 떠나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거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면 주님을 사모한다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예배드리고 빠이빠이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나와 함께,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쫓는 그런 모습, 이제 방황하는 발걸음을 다 중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면 16절 17절 한번 우리 잠깐 봅시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습, 또 그가 이제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를 들어가 가지고 돼지떼가 다 바다에 들어가서 죽게 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어떤 간구냐? 제발 우리 시방에서 있지 말고 떠나가옵소서 간구한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 더 계시면 우리 지방에 이 돼지떼 다 끝나버릴 것 같거든. 자기 재산 다 날라가. 이 당시에 이 재산 아닙니까? 돼지떼. 이젠 돼지떼가 나갈는지 소떼가 나갈는지 이 끝장날 것 같거든요. 제발 우리의 재산을 파괴시키지 말고 떠나소서. 한 영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떠나가라. 당신 있으면 우리 재산 다 사라지고 날아간다. 이 동네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배에 타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참 은혜 받고 귀신 나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주여 떠나가지 마옵소서, 아니면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냥 주님에게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간구를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알려줘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귀신이 나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안정이 되는 거야. 안정. 너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잖니. 너 귀신 나갔으니까 좀 안정을 찾았지. 내가 찾은 안정을 가서 가족들에게 알려줘. 그래서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가족이 이 솔직히 그냥 자기의 그 가족 이 자녀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서 막 뛰쳐나가고 막 헤매고 그냥 무덤 사이에 있고 소리 지르고 막 묶어놓은 거 풀고 막 할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족의 일원으로는 아주 참 애끓는 거죠. 그런데 얘가 나갔다가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멀쩡해져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돌아왔다. 가족이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너 가정으로 돌아가. 내 가족들이 근심하지 않게 해줘.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도록 만드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안정시켜라 하고 보내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여기 거라사 인내 지방, 이 지방의 특징이 뭐냐? 전도가 없었어요. 이 지방의 특징이 뭐냐? 복음이 없었어요. 이 지방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런 지방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 그것밖에 없어요. 또 그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두고 우리도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붙든 지방이 아니라 이 재산 이 돼지떼가 다 몰수하니까 제발 예수님 가시옵소서 하고 예수를 떠나가게 했던 그런 지방이에요. 그런 지방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남게 하셨잖아요.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깊은 뜻이 뭘까? 주여 내가 은혜 받았으니,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하는데 주님 아니야, 너 집에 들어가. 그리고 집안 식구들에게 알려줘 한 그 이유가 뭘까? 너 이 은혜, 이 복음을 이 지방 사람에게 전해라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알려주고 또 사람들에게 이 소식,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복음을 전해주라 하는 거예요. 전해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여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이 성령님,
내가 체험한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방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이거예요. 전해주라. 선교사가 꼭 멀리만 가서 선교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가정의 선교사, 내 지방의 이 선교사, 우리 동네의 이 선교사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 우리 어머니를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 왜? 복음의 불모지였던 저희 가정에 어머니가 결혼하고 와서 온 식구들 다 복음을 전했어요. 할머니도, 또 삼촌들도, 또 남편도, 뭐 낳으신 아들 두 형제 저희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가정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시집 와서 들어와서 가정을 다 변화시키고 그냥 2대 3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넌 남어? 나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넌 남어. 그리고 가정에 가서 전해. 그리고 이 복음의 불모주인 거라사인 이 지방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외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야, 너 분명 귀신 들렸던 너가 아니냐? 야, 이거 멀쩡해졌네. 어떻게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야, 너 귀신, 내 이름이 뭐였어? 군대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귀신 어디로 나가서? 저 바다로. 누가? 예수님이.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주님은 왜 나를 남게 하셨을까? 주님은 왜 나를 보내셨을까? 주님은 왜 나를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보내셨을까? 주님은 나를 왜 오늘 이 새벽에 보내셨을까? 한마디 말씀이라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외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그 은혜를 알려라 하는 이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도 전하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이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하나님 보실 때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리고 전해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말씀으로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는, 전파자,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